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트를 나누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도 하나님의 향한 기도고, 우리 다음 주에 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앞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자리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20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천국이 있는데 그럼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로마의 앞에,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 위에, 종이 지도 위에 표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뜻 앞에서 마음이 순종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강의했던 첫 번째 강구, 오늘 두 번째 강구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하고 보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소서, 오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를 구한가 알고 구해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외우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그 의미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뭐를 구하는 기도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첫 번째는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21절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왕자, 왕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왕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인생, 내가 나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바뀌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내 감정 아니고 주님의 감정.
내 욕심 아니고 주님의 욕심,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마음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왕이 막 수시로 바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염려 금신이 왕노릇 하다가, 어떨 때는 자존심이 왕노릇 하다가, 또 돈이 왕노릇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가가 그냥 오락가락 내 왕노릇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요.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뜻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요, 이제는 이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아버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제 고집 좀 꺾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제 안에 이 불신앙, 불순종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 문장을 지나가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어달라는 기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인 성도들, 그 가운데 나부터 바뀌어져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요. 종종 듣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됨을 좀 기억하고 기다려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기도문의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주권을 내 주인이시지 내가 원래부터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척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 주기도문을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뜻에 들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개인 마음에만 스톱,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은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넓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것을 바랍니다.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동호회, 개모임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이정표가 돼요. 우리 대전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정표가 돼요. 이정표가.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역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죄인을 교회로 불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지역에 쫙 퍼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나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뭐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 장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어딘 데는 말라서 죽기도 하고 결과들이 다 달라요.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자기들의 상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을 한 것처럼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 그 작은 하나 이거 가지고 뭐 될까? 그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거기서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누룩처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생명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거기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직장에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거절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그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러면 막 착각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진행 중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죄는 없습니다. 사탄은 쫓겨나고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우리에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완성되면. 근데 아직 우리는 죄와 싸워요. 진행 중이에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라. 그래야 이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제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영광이 충만한 나라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진행 중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 세상의 나라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지고 권력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밟고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성공보다는 순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소유하는 것보다는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요, 막연히 그냥 천국 가는 거, 천국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돼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갑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쭉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